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일반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그 지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몇 번 했죠? 몇 차 전도여행까지 했죠? 3차.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은 어떤 서신이죠? 갈라디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들으시니까 다 기억을 하시죠.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러면 결국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쓴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고요. 또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로마서의 특징은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로마로 가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전도 여행은 아니죠. 죄수로서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어떻게 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로마의 감옥에 몇 년 동안 있다고 갇혔다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태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또 전도여행을 합니다.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또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도서를 씁니다.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또 감옥에 갇혀요. 이때는 정말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후서,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쓴 책이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 쓴 책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도를 그렸는데 그래도 이제 대략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지도는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갈릴리가 있고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사해가 두 배나 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요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사실 그 바다가 있고요. 여기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장화 모양이 하면 여기가 이제 로마가 되죠. 로마가 되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요 아래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에도 이제 바다가 있는 거죠. 요 위를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그래서 에베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에베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니까 여기 에베소가 이렇게 있고요. 에베소가 여기에 이제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느 지역의 도시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여기 빌립보가 이렇게 있어요. 빌립보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는 어디냐면 갈라디아와 아시아 중간에 있는 게 여기 이제 골로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좀 특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 서신의 1차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요게 1차 옥중 서신을 2차, 그 이후의 서신을 3차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서신 여러분들이 보시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1차 서신은요, 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교리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종말 주제가 보면, 그래서 1차 때는요, 사도 바울이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죠? 잘 믿어야 되니까, 똑바로 믿어야 되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신을 보니까요, 옥중 서신의 특징은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관심이나 주제가 조금 바뀌어지죠. 막 1차 전도행하고 2차, 3차 할 때까지는 막 이제 빨리 예수님 믿고 더 많은 사람 예수님 믿게 하고 막 했는데, 딱 갇혀 보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좀 기쁨에 대한 서신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는 교회론, 특별히 이제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옥중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3차는 보니까 3차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3차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지역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르지만, 첫 번째는 교리와 종말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뀌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면 굉장히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좀 재미가 있겠죠. 옥중 서신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거보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을까? 왜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막 복음의 열정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가요? 아니면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막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말이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제 한 1년쯤 돼 가는데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풀어주셔서 마음대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감옥에 가둬두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나 고통의 대명사 같은 그런 단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셔?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셔?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셔?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노아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산 위에서 방주 만들라고 하니까요 100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아유 저 미쳤다 미쳤어.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 근처에다 만들어야지. 저건 또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아를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을 거예요. 미쳤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말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감옥이에요.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죠. 우리도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인 경우가 있어요. 감옥은 저기 창살 있는 데만 죄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감옥도 있고요, 돈이라는 감옥도 있고, 또 나의 어떤 환경이라는 감옥도 있고, 그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실제로 감옥에 갇혔죠. 종이라는 감옥에 갇혔고 실제로 또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었는데 좀 일찍 총리를 시키셔서 그러면 요셉이 훨씬 더 똑똑한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요셉을 감옥에 가두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 무명의 목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몇 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30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15살이라고 해도 최소한 15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때가 언제죠? 가장 황금 시기, 15살에서 30살. 이 인생의 정말 가장 황금 시기를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도망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도망자의 삶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14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다가 3년 뒤에 게바를 만나러, 어떤 사람은 14년이다, 어떤 사람은 17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을까요? 왜 요셉과 모세를 왜 감옥에 가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감옥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있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아직 여러분에게 시작되지 않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한 명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아직 가보지 않은데요. 이렇게 왔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는 이렇게 남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미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대로 가는 거죠. 모세와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나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모르지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여러분 미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래 모르세요? 여러분 미래 모르세요? 여러분 미래 아시잖아요. 그 미래 내일 어떻게 되고, 이 미래 말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 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아요.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어야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낮도 밤도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밤이 왜 이렇게 필요해? 잠자는 거 왜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잠은 죽어서 다 잡시다. 이거 말이 이거 멋진 말 같기도 하고 어떤 좀 억지스러운 말 같기도 하고, 잠은 죽어서 잡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막 3시간씩 자고, 어떻게 3시간씩, 잠은 죽어서 잡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잠은 무슨 약이다? 보약이다. 잠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잠잘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잠자는 게 너무 아깝다. 잠자는 게 너무 아깝다. 왜 하나님은 밤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잠이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잠은 왜 밤이 필요한가? 이 감옥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깊이를 만드시는 시간이다. 깊이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깊이를 만드시는 시간.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깊이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감옥을 통해서 깊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갈 수만은 없어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비가 안 내리는 날도 있어요. 우리가 비 안 왔으면 좋겠다. 뭐 비 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토요일 날, 주일 날 막 비 오면요, 하나님 주일 날은 좀 비 좀 오지 말게 하시지. 우리 어르신들 이제 오려면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비를 내리세요. 비가 안 내리고 그냥 맨날 햇볕이 쨍쨍쨍 이런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죠.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은 비가 안 내리고 맨날 24시간 해가 쨍쨍쨍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자야 되잖아요. 잠 자야 돼요. 잠 안 자면 큰일 나요. 잠이 보약이고. 우리가요, 잠이 꼭 필요하다, 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줬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인생의 어두운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깊이를 만드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려워요. 실제는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도 멈춤도 은혜입니다라는 데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자가 빠졌네요. 낮추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신이 낮아지셨어요. 근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낮추시려고. 근데 여기는 낮추시는 목적이 나와요. 우리 2절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너를 낮추시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는 것, 너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질 때 알 수가 있어요. 낮아질 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가장 낮아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막 낮아졌는데 막 옛날 성품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그 사람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막 은혜 받고 풍족하고 감사할 일이 넘치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충만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 다 웃고 다 하잖아요.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사람. 근데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죠.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이 꼭 흙탕물 같은데 흙탕물도 가만히 놔두면 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밑에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툭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게 막 올라오죠. 막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다 깔려 있는 게. 여러분 다 이제 이 강단에서 보면 다 멋있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다 뭐가 깔려 있나, 내 인생에는 뭐가 깔려 있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필리스 브룩스라고 하는 강단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려울 때 나온다. 어려울 때 나온다는 거. 어려울 때 나오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잘 살아야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인격은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이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볼 때는 너를 낮추시는 목적이 있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는 거다.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또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구절을 두 글자의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낮추실 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둬두시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원하느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어떻게 갇혔어요? 매질을 당하고 갇혔어요.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아마 정신을 잃고 늦게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늦게 깨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찬송했잖아요.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막 간수들이 이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우리 죽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를 박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자기가 매 맞고 갇혔는데 찬송하면서 살아났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권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옥과 같이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이 깊이를 만드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시간이 오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에요.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시간들이 온다면, 이게 내 신앙을, 내 사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겨서요, 우리 앳빌 골문 이 옥중서신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짧고 내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 구절과 주제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다. 에베소서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 에베소서의 암송 구절은 좀 다른 구절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 두 구절 좀 살펴보면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게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21절,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딱 하나만 딱 세워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게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벽돌을 하나씩 기둥 세우고 지압하고 1층 만들고 2층 만들고 3층 만들고 4층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다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벽돌 중에 하나가 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나는 여기 어딘가에는 벽돌 중에 하나가 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벽돌이 있어요. 요 벽돌이 하나가 쏙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들이 쏙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보기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없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을 연결해서 교회를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요소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에 계시고 나만 이렇게 궁궐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내가 이렇게 건물 짓는다고 내가 거기 있을 것 같냐? 천하가 내 집인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중요하고요, 예배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할 때 멋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거는 예배는 끝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져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참 이게 재미난 일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도요, 예루살렘에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지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한 5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었어요. 베다니는 시골이에요. 베다니 시골. 근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왜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예루살렘에는 그냥 안 계시고, 예루살렘을 가도 5km 떨어진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셨어요.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베다니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동네인데 예루살렘에 안 머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도 사역하시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냐면 시골인 갈릴리예요. 갈릴리. 오늘날 오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서울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서울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 살고 있고 다 서울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2025년 대한민국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아이 나 서울 싫다, 아유 서울 복잡하고, 아유 서울 가니까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하실 만한. 그래서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금호중앙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기에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죠. 3장에 여기에서는 또 두 단어를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텐데요, 16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성령, 19절에 보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만, 성령 충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연결되어져야 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신 것. 19절에는 충만, 20절에는 넘치도록,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쁨. 기쁨도 세상 기쁨이 있고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3일 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렸는데, 추수감사주일 제가 어떻게 정의내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게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입니다.
그런 말씀 하셨나? 벌써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예. 이렇게 이런 단어로 정의를 내리는 건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한 단어로 설명하실. 에베소서는 교회, 빌립보서는 기쁨, 추수감사절은 열매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내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언제 제일 기쁘세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쁘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기쁨,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가장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죠. 뭐예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산상수훈에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겠어? 염려는 키를 키우지 못해요. 염려하죠.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죠. 제가 염려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염려는 흔들의자이다. 흔들의자는 뭐예요? 열심히 흔들어도 1cm라도 갈 수 있어요? 막 열심히 흔들면 1cm는 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100번 흔들어도 제자리예요. 염려는 흔들의자예요.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이제 수능 앞두고 이제 며칠 남았는데 혹시 배탈 나면 어떡하나, 혹시 길 가다가 혹시 자전거가 와서 탁 쳐가지고 어떡하나, 아들 어디야? 딸 어디야? 잘 오고 있어. 좀 그만 좀 전화해. 염려가 돼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가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 모자라서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안 하려고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가 여러분들이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염려가 되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가 되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자꾸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골로새서. 재미난 일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그래도 꽤 잘 아는데요, 골로새서는 좀 잘 몰라요. 에베소서는 또 설교로 또 강해도 많이 하고, 빌립보서도 빌립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은혜 받. 골로새서 하면 가물가물해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랑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아까 에베소서에 3장에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는요, 그 중에 특별히 충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는 교회, 골로새서는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과 우월성. 그래서 2장 9절 말씀도 있지만 1장 16절 20절 말씀도 골로새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죠.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으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18절, 예수님이 근본이시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9절 거기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한
서로 연결되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화목하면 연결되죠. 화목하면 연결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단절돼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단절되죠. 화목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화목제물이 참 이게 신비한 제물이에요. 화목제물로 뭐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고기가 한 몇 인분 나올 거예요? 몇 인분? 한 마리 한 몇 인분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정답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셔도 돼요. 뭐 틀렸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몇 인분 정도 나올 거예요? 고기 한 50인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몇 인분쯤 될까요? 500명? 200명? 네.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소 한 마리 잡았어요. 화목제물은 다 안 태워요. 그럼 최소한 몇 명하고 먹어야 돼요? 200~300명하고 먹어야 돼요. 그거를 어디 싸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하고 다 나누죠. 그러면 조금 살다 보면 오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좀 서로 층간소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화목제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사실은요,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예요. 코로나 때 식당을 없앤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밥 열심히 드세요. 누구누구하고만 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하고 밥 먹어요. 밥 먹으면 해결됩니다. 사실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요, 밥 먹어요. 정말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요, 사시면 돼요. 밥 사면 내가 밥 살게. 맛있는 거 사면 빨리 해결돼요. 네, 맛있는 거 사세요. 해결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밥을 자꾸 먹어야 돼요. 밥을 자꾸 같이 먹고 주일날도 식당에 올라가면요, 맨날 드시는 분들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른 분들하고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이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빌레몬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의 장로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왔는데 오네시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골로새에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제가 조금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하고 빚진 사람들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 오네시모가 지금 회개하고 변화돼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동역자가 됐는데 나를 보고 빌레몬 좀 용서해,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아줄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런 표현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좀 눈도 안 좋고 그래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대피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읽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친필로 쓰노니, 내가 진짜 말하는 거야. 내가 갚으려니와 그 외에 내게 짐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여, 주 안에서더러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도 바울이, 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 기쁩니다. 자, 이거 안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다 받아들이신 줄 알고 내가 기뻐합니다. 빌레몬이 이거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 사람의 가치, 어제죠, 한 사람의 가치 얼마나 귀한가. 사도 바울도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 중에 오네시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오네시모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의 내용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기피를 만드시고 교회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편지로서 그 교회들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멈춰져 있는 시간처럼 느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게 하시는 것임을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